인사 한번 더 나누시죠.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으로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멋진 인생 사십니다. 시작. 멋진 인생을 지금 살기 사십니다. 멋진 인생 사셨어요. 멋진 인생.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계신 멋진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에서의 멋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멋진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 다 주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결단하고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멋진 인생을 사는데요, 멋진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보면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고난이, 작든 크든 고난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다 고난 받으신 줄, 고난의 경험이 다 있단 말이죠. 시험을 본다든지 혹은 좋은 일인데도 그게 고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든 고통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도 힘든 고난을 겪고서 자녀를 얻는 기쁨을 또한 고난과 동시에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시험을 칠 때에도 그 시험에 합격할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해서 고난을 거쳐서 또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멋진 인생을 사는데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고난은 싫습니다. 아픈 것은 싫습니다. 목회하면서 사모가 돼가지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참 고난은 싫습니다. 다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고난을 겪으라 그러면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요즘에 조금 제가 좀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제가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좀 설교 내용이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보니까. 근데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고난 좀 힘들어요. 어떤 때는 자고 싶어. 근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쳐서 복종시켜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또 힘이 나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전 칠 때도요, 아주 고난이 많았어요. 저보고 책 써라 그러면 한 책 10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그거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시더라고. 또 많은 영혼이 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교회 나오셨는데 처음 나오셨는데 말이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근데 그것은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 시간이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권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창조의 역사, 능력, 권한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냥 교회 짓는다 그러면 교회 그냥 한번 뻥 하고 지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어야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또 헌금할 거 헌금하고, 대가를 지불할 거 지불하고, 성도들 간에 또 그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싫은 얘기도 서로 나누고, 불편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멋진 성전이 지어졌어요. 우리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인생입니다. 멋진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멋진 인생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럭셔리하고 멋있고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고 그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바로 멋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 멋진 인생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멋진 인생을 산 내용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위대한 인생이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자꾸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 돈만 많으면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기독교적인 신앙에 그래도 배경이 있는 그런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구 사람들은 좀 사람이 성숙해지고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남에게 내가 그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유시민의 그런 멋진 인생으로 그렇게 가치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멋진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멋진 인생 자체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큐티인 책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해석이 세상 방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역대상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고 내용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히람을 통해 가지고 그 궁전을 건축하라고 이 백향목도 보내주고 사신들도 보내주고 석수도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줬어요. 이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히람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필요한 자원을, 궁전을 건축하는 자원을 쫙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막 이렇게 이거 아니라 뭘 깨달았냐면, 다윗이 깨달은 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믿음의 자녀로 세우셨다. 이걸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삶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멋진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들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니까요. 이런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시는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그런 삶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우리에게 멋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너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냐면, 너 짐승 같아. 너 사는 게 뭐 그냥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도 시원찮잖아. 뭐 그렇게 그래 뭐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자꾸 우리 마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하면 그런 말 듣고서요, 또 갑자기 마음이 싹 간사하게 마귀의 속임수에 또 그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멋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 이것은요, 영이 잘 되는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영이 그냥 혼탁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 영의 그 잘 되는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예, 영도 그 영적인 존재라 그러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생각하게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 그러면 무슨 뭐 그냥 은사를 막 하고 방언하고 뭐 그 정도로 영적인 존재라고 그 하는 거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가운데는 이거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이분들이 쓴 내용 가운데 그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잘 된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그걸 영적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1장 4절과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줍니다. 너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멋진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멋진 인생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탁 집으신 걸, 잡아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입술의 권세를 가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할 때 거기에 그 말에는 권세가 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실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할 때 파멸하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다시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바르게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서 멋진 인생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멋진 인생 가운데는요,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기를 시작. 기도로 극복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역대상 14장 8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거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을 때 그냥 자기 경험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까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멋진 인생 살 때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인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다 있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혜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굉장히 멋있게 봅니다. 기도하실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 컨테이너 하나 지어놓고 거기 컨테이너에 여기 기도실입니다. 24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부부들이 같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와서 계속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멋진 성전을 지어주셨어.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좀 부담스럽네. 세계에서 제일 멋진 성전을 지어줬어. 우리 교회 성전하고 똑같은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 성전이 세상에 부춘산 밑자락이에요. 부춘공원이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의 말이죠. 성전을 탁 짓고 나니까 부춘공원을 쫙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춘공원이 그냥 공원이 아니라 저 산까지 쫙 올라가면서 기도 장소가 돼가지고요. 기도 동산이야.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저쪽 어느 무슨 조금 있으면 그런 데는 다 조금 있으면 기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은 그런 데가 있어요. 좀 한적한 곳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다 멋있어요. 이게 아무나 앉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멋있게 앉아있어요. 여러분, 성전도 멋있는 성전이 있을 때 사람이 그곳에 쓱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람도 보기에도 멋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요, 참 희한하더라고. 누구를 만날 때 말이죠, 특별히 처음 만난 사람 만날 때 좋은 건물에서 아주 서비스가 좋은 데서 만나요. 왜 그래요?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이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마귀가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야, 부럽다 저 사람들. 저 사람들 멋있게 보인다.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멋있다. 이렇게 아주 감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쁠수록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로 극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도 종교교육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세계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유관수 누나도요, 3.1 독립만세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옥중에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지금까지도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이 기도해서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다윗과 같이 멋진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 지금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가운데는요, 우상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물리치자. 근데 이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멋있는 것만 갖고 다녀야지 멋없는 것, 더러운 거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멋있게 살라 그러면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를, 양복 잘 입은 사람이 쓰레기를 잔뜩 여기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 멋있게 보여요?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저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멋있게 사는 사람은요, 지저분한 거를 싹 버려버려요. 우상이 지저분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저분한 게 뭐냐? 우상인데 우상을 싹 불태워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그랬어요. 우상을 싹 버려버렸어. 우상, 이 더러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태워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말리아문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가말리아문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싹 그걸 다 똥처럼 갖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뭐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전엔 담배를 잘 피우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야, 내가 담배 우상에 빠져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담배를 싹 끊어버렸어요. 야, 이 사람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담배 중독 한번 걸린 사람이 그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제가 8살 때 끊었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자꾸 동네 할아버지가 주는 거를 내가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끊으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끊었더니 다음부터는 할아버지한테 이거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하니. 끊는데 굉장히 힘든 건 제가 거짓말이었고 근데 끊어버렸어요. 근데 냄새가, 이 아이가 지저분한데 그냥 냄새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끊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담배 우상을 끊어서 인생을 핀 사람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고려은단의 조규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규철 장로님이 담배를 무지많이 피셨던 분이에요. 1943년도에 남창당 약국을 개업해가지고 술과 담배를 조회했던 분인데 그러다가 목사님 앞에서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했어요. 결단해가지고 목사님 절대 담배 안 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오다가 혼자 몰래 이제 피다가 그냥 갑자기 급해가지고 이 담뱃불이 있다가 숨기느라고 주머니 속에 쓱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주머니에 구멍이 나가지고 살을 태워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찡그리면서도 여기는 아픈데 목사님은 인사는 해야 되겠고 인사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참 그 모습이 참 가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말이죠, 담배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제 그걸 둔데 목사님한테 인사하니까 이게 툭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걸려버렸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한테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담배 끊겠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는데 하루에 너무 많이 줄담배를 피셔가지고 하루에 지금 돈으로 1943년도니까 하루에 5전씩 해가지고요 그 담배를 매일 모았대요. 그 담배를 태우지 않고 그걸 저금을 했어요. 저금해가지고 얼마까지 모았냐면 80원이 됐다는 거예요. 80원. 80원이 됐는데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다가 땅을 누가 120원에 사라 그래가지고 뭐 지금 120원 돈이면 엄청난 돈이겠죠. 하여튼 120원으로 사라 그래서 그걸 샀는데 세상에 이 돈, 그 담배 연기로 없어질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약국이 확 번성해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 좋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됐대. 근데 이분이 말이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뭐 좋은 그런 기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사서 먹었는데 그게 괜찮아서 그래서 자기도 은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고려은단을 만드는데 고려은단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무지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조규초 장로님의 아들이 또 한 분이 계신데, 야, 이분도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멋있는 분.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 끊을 건 끊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 조 장로님의 아들이 또 조 장로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장로님이 아주 이 경부고속도로 옆에다가요, 지저스 러브스라고 하는 영어 팻말을 크게 써놨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그 고려은단 조 장로님, 장현 장로님이 그걸 만드셨다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이야, 장로님 훌륭하시다. 멋있게 사는, 멋있게. 전도도 그렇게 멋있게. 한번 그걸 팻말을 그렇게 세웠다고 말이죠. 무슨 종교 편향이라 그러면서 누가 고발을 했는데, 그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팻말 세우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땅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나중에 돈 많이 버셔가지고 땅 사가지고 팻말 하나 탁 해가지고 지저스 러브 유 이렇게 여기 서산에다가 좀 몇 개 좀 써서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축복받아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신 분만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끊을 건 끊을 줄 아는 사람, 이단을 우상을 다 끊어버리니까 말이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강림교회 제가 모시던 김선도 목사님이 어머님이신 이숙녀 여사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선도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장남이신데, 근데 열이 나가지고 말이죠, 거의 뭐 그냥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아이를 좀 굿하는 이 무당한테 가서 굿 한번 하면 싹 날 텐데 왜 안 하냐고, 왜 아이 죽이려고 그러냐고 별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새댁이 말이죠, 고집이 세다고, 아이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막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우상한테 가서 내가 절을 하냐,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는데, 물수건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물수건이. 그래서 밤새도록 아이를 말이죠, 옷을 벗겨놓고 그 펄펄 끓는 열나는 그것에, 그 몸에다가 물수건으로 자꾸 닦아주고 씻어주고 열을 식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아이가 건강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멋있게 보시고, 아주 멋있게 보시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멋진 인생은요, 지저분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걸 버릴 줄 아는 인생이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 왕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주의 뜻대로 결단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